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 관련한 이야기의 소재 고갈로 전설과 야담을 병행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소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흥겨운 과부와 도깨비. 밤마다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무서운 산골 마을. 다들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내기 바빴지만 가난한 과부 순덕은 달랐습니다. 절구에 다리가 깔려 사흘을 굶은 도깨비를 보고 무서워하기는커녕 함께 웃어주고 메밀묵한 사발을 쏘아주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이 평생 굶지 않고 자식까지 잘 키워낸 놀라운 복으로 돌아올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쫓지 않고 손 내민한 여인의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늘 웃는 가난한 과부. 깊은 산골,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순덕이라는 안악은 3년 전 남편을 산에서 잃었지요. 겨울땔감을 하러 올라갔다가 갑작스레 쏟아진 진눈깨비에 발을 헛디뎌 그만 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어린 두 남매와 끼니마다 텅텅 비어가는 살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큰아이 도리는 이제 겨우 7살, 작은아이 보미는 5살.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순덕은 남의 집 삭바느질의 밭일에 손이 닳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남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지고도 한참을 더 일하다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찌나 빠듯한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부엌을 뒤져봐도 좁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그 좁쌀로 묽은 죽을 끓여 두 아이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받아들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끼니였으니까요. 보미는 벌써 입가에 죽을 묻혀가며 후후 불어먹었고 도리는 어쩐 일인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도리가 숟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순덕은 빙긋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어미는 아까 부엌에서 많이 먹었단다. 어서 너희나 먹으렴.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은 벌써 이틀째 곡기를 거의 넘기지 못했지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미가 울면 아이들이 더 서러워할까봐 순덕은 아무리 힘들어도 입꼬리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리, 보미가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봄만 오면 산나물이라도 뜯어다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테지. 순덕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덕을 두고 혀를 찼습니다. 저 집은 어쩌노. 사내도 없이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래도 순덕이 저 사람 늘 웃고 다니는 게 참 신통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순덕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자기 몫의 주먹밥을 선뜻 떼어주고 다친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와 며칠을 돌봐주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살림에 어찌 그리 남을 챙기느냐고 누가 물으면 순덕은 그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봐서 알지요. 추운 사람한테는 불씨 한 점이 그렇게 고마운 법이거든요. 그 겨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집이 있는 산자락, 그 오래된 물레방앗간 근처에 밤마다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똑똑히 봤다니까. 방앗간 쪽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씨름하자고 덤비는 거야. 나는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 쿵쿵 어찌나 무섭던지.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그 길로 다니기를 꺼렸습니다. 행여 도깨비를 만날까봐 어른들도 밤이면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아이들에게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도깨비가 잡아간다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달랐습니다. 아니,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날도 늦도록 남의 집 일을 봐주고 품삯으로 받은 메밀 한 대박을 머리에 인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둑한 밤길, 바로 그 물레방앗간을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었지요. 집에서 어미를 기다릴 두 아이 생각에 발걸음만 자꾸 빨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앞을 막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스럭 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앗간 안쪽에서 무언가 끙끙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어디 단단히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지요. 보통 같으면 등골이 오싹할 그 소리에도 순덕의 마음에는 무서움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일었습니다. 무엇이 저리 아파하노. 짐승이라도 공경에 처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순덕은 머리에 인 메밀 대박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도망쳤을 그 길을 순덕은 외려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앗간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것은 순덕도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장정만한데 머리에는 뿔이 하나 삐죽 솟아있고 온몸이 텁수룩한 털로 덮여 있었지요. 그것이 방앗간 한 구석에서 다리 하나가 무거운 절구에 깔린 채 끙끙대며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두 눈이 등잔만 하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그 모습에 순덕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순덕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대박을 내던지고 주랭랑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구에 깔린 그 다리가 어찌나 시퍼렇게 부어올랐는지 한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가 글쎄 순덕을 보더니 그 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다. 아주머니 나 좀 살려주어. 다리가 빠지질 않소. 쫓아내지 않고 손 내민 여인. 순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도깨비라면 사람을 홀려 산속으로 끌고 간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어린 적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의 도깨비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절구에 깔려 옴짝달싹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든 도깨비든 저렇게 아파하는 걸 두고 가면 두고두고 꿈자리가 사나울 게야. 순덕은 마음을 다잡고 절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무거운 절구를 끙 하고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힘으로 그 큰 절구가 움직일 리가 없었지요. 순덕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보 도깨비 양반. 나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소. 댁이 나를 좀 믿어주겠소? 도깨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끔뻑끔뻑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덕은 방앗간 한쪽에 놓인 굵은 통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절구 밑에 받쳐놓고 지렛대 삼아 온몸으로 내리눌렀지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리를 빼시오. 순덕이 통나무를 힘껏 누르자 절구가 한 뼘쯤 들썩 들렸습니다. 그 틈에 도깨비가 잽싸게 다리를 쑥 빼냈지요. 쿵 하고 절구가 다시 내려앉는 순간 순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쏟아낸 까닭이었지요. 다리를 빼낸 도깨비는 한동안 멍하니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그 험상궂게 생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흐엉, 흐엉. 다들 나만 보면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내기 바쁜데 사람이 나를 구해주다니. 흐엉. 순덕은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천하의 도깨비가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순덕은 그만 픽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양반 그만 우시오. 그 큰 덩치에 눈물이 어찌 그리 많소? 자 콧물부터 닦으시고. 순덕은 제 치맛자락을 슥 찢어 도깨비에게 건넸습니다. 도깨비는 그것을 받아들고 팽 하고 코를 풀었지요. 그 모습이 또 어찌나 우스운지 순덕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은 어느새 까맣게 잊은 채였지요. 도깨비도 순덕이 웃자 덩달아 헤헤 하고 웃었습니다. 귀 밑까지 찢어진 입이 더 크게 벌어지니 그 모습이 외려 순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가 안 무섭소? 무섭기냐. 댁이 나를 해코지할 생각이었으면 진작 했겠지요.
한데 도깨비 양반은 어쩌다 그 절구에 다리가 깔렸소. 도깨비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답했습니다. 이 방앗간이 내 집이오. 한데 며칠 전부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미끄러져서 일이 되었지 뭐여. 사흘을 꼬박 이러고 있었소. 사람들은 나만 보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니 누가 구해주겠소. 그 말에 순덕은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사흘을 굶고 다리까지 깔려 있었다니 그 신세가 꼭 제 처지 같았던 것입니다. 저런 사흘이나 굶었단 말이오. 마침 잘 되었소. 나한테 메밀이 한 대박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묵이라도 한 사발 쑤어 드리이리다. 도깨비는 메밀묵을 좋아한다지요. 도깨비의 두 눈이 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메밀묵을 나한테? 그럼요. 다리도 성치 않은데 그 먼 데까지 어찌 가오. 자, 내 어깨를 짚으시오. 순덕은 절뚝거리는 도깨비를 부축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키가 장정만 한 도깨비가 자그마한 안악의 어깨에 기대 엉거주춤 걷는 모습이라니 누가 봤으면 입이 떡 벌어졌을 광경이었지요. 도깨비는 걷는 내내 연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게 사람의 도리지요. 도깨비라고 다를 게 있겠소. 집에 닿으니 도리와 보미가 문을 빠끔히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도깨비를 보고 기겁을 했지만 어미가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 무서운 분이 아니란다. 하고 다독이자 이내 안심을 했지요. 보미는 외려 도깨비의 뿔이 신기한지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뿔 만져봐도 돼요? 도깨비는 허허 웃으며 허리를 굽혀주었습니다. 보미가 조그만 손으로 뿔을 만지자 도깨비는 간지럽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지요. 방 안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 들어가 메밀을 갈고 묵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메밀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도깨비는 그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지요.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메밀묵 한 사발이 도깨비 앞에 놓였습니다. 도깨비는 그 사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더니 후루룩 정신없이 들이켰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는 순덕의 마음까지 다 흐뭇해질 지경이었지요. 이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구려. 나는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정성 들인 묵은 처음 먹어보. 또 눈물이 나오. 아이고 또 우시오.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묵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 순덕은 그러면서도 제 몫의 묵 한 사발을 슬그머니 도깨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정작 자기는 이틀을 굶었으면서도 굶주린 도깨비를 보니 차마 먼저 손이 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가난한 초가집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도깨비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듯 아이들과 그림자 놀이를 하며 밤이 깊도록 놀아주었지요. 헤어질 무렵 도깨비는 문지방을 넘다 말고 순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 이름은 두억이오. 앞으로 종종 놀러와도 되겠소? 그럼요, 두억이 양반. 언제든 오시오. 우리 집 문은 늘 열려 있으니. 삼도깨비와 벗이 되다. 그날 이후 두억이는 정말로 순덕의 집에 종종 놀러왔습니다. 처음엔 사나흘에 한 번이던 것이 나중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살인문 밖에서 헤헤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 나 또 왔소. 도리와 보미는 두억이를 친삼촌처럼 따랐습니다. 두억이가 오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매달렸지요. 두억이는 도깨비 방망이로 그림자를 만들어 토끼며 호랑이며 온갖 짐승 모양을 벽에 비춰주었고 제 등에 아이들을 태우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말놀이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두억이가 마당에 떡 버티고 서서 씨름을 청했습니다. 도깨비는 씨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법이니까요. 아주머니, 우리 씨름 한 판 어떠소? 내가 지면 곡식을 한 망태기 더 드리리다. 아이고 내가 어찌 도깨비를 당하겠소. 그래도 좋소. 한번 해봅시다. 순덕이 두억이의 허리춤을 잡고 끙끙 용을 쓰자 두억이는 일부러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그러고는 다리가 걸린 척
엄살을 부리며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 능청맞은 모습에 도리와 보미가 까르르 넘어갔습니다. 두억이 아저씨가 졌다. 어머니가 이겼다. 순덕은 도깨비가 일부러 져준 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지요. 순덕도 두억이가 오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적적하던 집에 사람 소리, 아니 도깨비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지요. 둘은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억이 양반 도깨비도 부모가 있소. 이따마다요. 한데 나는 어릴 적에 산이 무너지는 통에 부모를 잃고 그 방앗간에서 홀로 100년을 살았소. 그동안 말동무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 그 말에 순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0년을 홀로 외롭게 살았다니. 험상궂은 겉모습 안에 그토록 쓸쓸한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소. 이제는 외로워 마시오. 우리가 두억이 양반 식구나 다름없으니. 두억이는 그 말에 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많은 도깨비인지요. 순덕은 그 모습에 또 한바탕 웃었고 두억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신분도 생김새도 다 잊은 채 그저 정 깊은 벗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두억이가 무언가를 잔뜩 짊어지고 왔습니다. 등에 진 망태기에서 쌀이며 보리며 곡식이 그득했지요. 아주머니 이것 좀 받으시오. 아이들 끼니 거르게 할 수야 없지 않소. 순덕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 많은 곡식이 어디서 났소? 두억이 양반 설마 남의 것을 슬쩍한 건 아니지요. 두억이는 펄쩍 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이건 산속빈굴에 옛사람이 묻어두고 임자 없이 썩어가던 곡식을 내가 도깨비 재주로 멀쩡하게 되살린 것이오. 누구 것도 아니니 마음 놓고 받으시오. 순덕은 그래도 선뜻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공으로 얻은 것을 덥석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은 고맙소만 두억이 양반. 까닭 없이 이런 걸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소. 차라리 이러면 어떻겠소. 내가 메밀묵을 쑤어줄 테니 댁은 곡식을 가져오시오. 그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겠소. 두억이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역시 아주머니는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나는 묵 한 사발에 곡식 한 망태기 어떻소? 아이고 그건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요? 천만에. 아주머니 묵은 1000양을 줘도 못 사는 맛인데 곡식 한 망태기가 대수겠소? 둘은 마주보며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렇게 순덕의 살림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되었고 순덕도 모처럼 두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살림이 펴졌어도 순덕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곡식이 넉넉해지자 외려 굶주린 이웃부터 챙겼지요. 앞 못 보는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보리쌀을 한 대박 퍼다 드리고 병든 노인에게는 따뜻한 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두억이는 그런 순덕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쩜 그리 퍼주기만 하오? 그러다 또 곳간이 빌까 걱정이요. 두억이 양반 내가 굶어봐서 알지요. 배고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쌓이는 법이라오. 두억이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치를 이 가난한 안악에게서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지요. 두억이는 곡식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지요. 무거운 장작을 한나절 만에 산더미처럼 패놓는가 하면 비가 새던 지붕을 하룻밤 새말끔히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동이 트면 마당이 깨끗이 쓸려 있고 물독엔 늘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집이 부쩍 살림이 펴진 것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사내도 없는데 어찌 저리 곳간이 차오르누. 지붕도 새로이고 장작도 산더미던데. 거참 희한한 일일세. 순덕은 그저 빙긋 웃을 뿐 두억이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벗의 비밀을 함부로 떠벌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 순덕의 집을 둘러싼 그 이상한 소문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부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한 사내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욕심이 부른 화. 마을 어귀에 칠복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7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하는 짓은 복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남의 것을 탐내고 제 입속만 챙기기로는 이 일대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동전 한 입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잔칫집이 있으면 어떻게든 끼어들어 음식을 싸가는 위인이었지요. 그 칠복이가 순덕 내곡간이 부쩍 차오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두 눈에 욕심의 불을 켰습니다. 사내도 없는 과부집에 어찌 저리 곡식이 그득하노. 옳거니 필식 까닭이 있을 게야. 내 기어이 그 비밀을 알아내고 말리라. 칠복이는 그날부터 순덕의 집을 몰래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살금살금 산자락을 올라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며칠을 그러던 어느 밤 칠복이는 그만 기절초풍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키가 장정만 하고 뿌리 솟은 도깨비가 순덕과 마주 앉아 메밀묵을 나눠 먹으며 껄껄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곁에는 곡식이 그득한 망태기가 떡하니 놓여 있었지요. 옳거니 바로 저것이로구나. 저 과부가 도깨비를 부려 재물을 얻는 게야. 칠복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나 욕심이 났던지 입에서 침이 다 흘렀지요. 도깨비 곁에 쌓인 곡식 망태기가 칠복이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로 보였습니다. 저 도깨비만 내 손에 넣으면 나는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게야.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다. 칠복이는 당장 순덕을 찾아갔습니다. 능청스레 웃는 낯을 하고 마치 오래된 이웃이라도 되는 양살갑게 말을 붙였지요. 순덕이 아주머니 그간 살림이 부쩍 펴졌다는 소문이 자자합디다. 어디 좋은 수라도 생긴 게요? 우리 같은 이웃끼리 그런 복은 좀 나눠 가져야 하지 않겠소? 순덕은 칠복이의 속셈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의 어린 시커먼 욕심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덕은 짐짓 모르는 척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복이랄 게 뭐 있겠소. 그저 부지런히 일한 덕이지요. 칠복이 양반도 성실히 일하면 곡간이 절로 차오를 게요. 허허, 그런 빤한 소리 말고. 내 다 알고 왔소이다. 댁이 도깨비를 부린다는 것을 말이오. 칠복이가 본색을 드러내자 순덕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요. 두어기는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둘도 없는 내 벗이오. 곡식은 그 벗과 정을 나눈 것이지 재물을 욕심내 얻은 게 아니라오. 칠복이 양반 그런 마음으로는 도깨비 곁에 갈 생각 마시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칠복이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벗은 무슨 벗. 도깨비를 홀려 재물을 얻는 수작이 분명하렸다. 그 수작, 나라고 못할 게 무해냐. 내 직접 도깨비를 꿰어내어 저보다 더 큰 재물을 얻고 말리라. 칠복이가 돌아간 뒤 순덕은 마음 한구석이 영 깨름칙했습니다. 그날 밤 두어기가 놀러오자 순덕은 넌지시 그 이야기를 꺼냈지요. 두어기 양반 오늘 칠복이라는 사내가 찾아왔소. 댁을 두고 영 음흉한 속셈을 품은 듯하니 부디 조심하시오. 그자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겠소. 두어기는 껄껄 웃으며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주머니. 나 같은 도깨비를 누가 함부로 어쩌겠소. 게다가 욕심 사나운 자라면 내가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도깨비는 본디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냥 넘기지 않는 법이라오. 그러면서도 두어기는 순덕이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100년을 외롭게 살아온 도깨비에게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벗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밤새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챈 칠복이는 다음날 메밀묵을 한 함지 가득 쑤었지요. 하지만 그 묵에는 정성이라곤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도깨비를 올감해 재물을 빼앗겠다는 시커먼 욕심만이 가득했지요. 그러고는 그 묵을 미끼 삼아 물레방앗간 앞에 덫을 놓았습니다.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고 그 위에 메밀묵을 듬뿍 발라둔 것입니다. 미련한 도깨비놈. 묵 냄새를 맡고 달려들면 그대로 올가매어 금은보화를 내놓으라 윽박지르면 그만이지.
칠복이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기를 기다렸습니다.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찬 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모기가 사정없이 뜯어도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손에 넣을 금은보화를 생각하면 그까짓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저 도깨비만 올가매면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게야. 기와집에 비단 옷에 종을 수십 명 거느리고 칠복이는 벌써 부자가 된 양입가에 침을 흘리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깨비란 본디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영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칠복이가 놓은 덫은 과연 누구를 올가매게 될까요? 진짜 친구의 마음. 이윽고 풀숲이 부스럭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뿔솟은 그림자가 메밀묵 함지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칠복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밧줄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지금이다. 그림자가 묵에 손을 뻗는 순간 칠복이는 있는 힘껏 밧줄을 당겼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올가미가 그림자를 올가맸죠. 잡았다. 이제 너는 도간에 든 쥐다, 이놈 도깨비야. 금은보화를 죄다 내놓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을 테다. 칠복이는 의기양양하게 풀숲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가미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칠복이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밧줄이 칠복이의 두 발목을 칭칭 감더니 그를 거꾸로 매달아 버린 것이지요. 으악,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나를... 거꾸로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는 칠복이 앞에 두어기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서늘한 웃음을 띤 채로 말이지요. 이놈 칠복이라 했더냐. 내 놈이 정성도 없는 묵으로 나를 꿰어 올가매려 했겠다. 도깨비가 사람의 속을 못 읽을 줄 알았더냐. 칠복이는 거꾸로 매달린 채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기양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머리로 피가 쏠려 얼굴이 시뻘개진 채 칠복이는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도깨비님. 제가 잠시 눈이 멀어 그만. 다시는 안 그러겠소. 살려달라. 내 놈이 순덕이 아주머니 곁에 곡식이 쌓인 것을 보고 그 까닭은 헤아릴 생각도 않고 그저 빼앗을 궁리만 했겄다. 아주머니가 어찌하여 내 벗이 되었는지 내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한 번만 봐주시오. 제가 어리석었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욕심이 사나운 게지. 정성없이 베푸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빼앗을 궁리만 하는 그 마음,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이니라. 두어기가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칠복이의 몸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빨리 도는지 칠복이는 속이 뒤집혀 그만 먹은 것을 죄다 개어냈지요. 그래도 두어기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평생 남의 것만 탐하며 살았으니 오늘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두어기가 방망이로 칠복이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후려치자 칠복이는 밤새도록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잠들었던 순덕이 놀라 뛰어나왔죠. 마당 너머 방앗간 쪽에서 벌어진 소동을 본 순덕은 얼른 두어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두어기 양반. 그만하시오. 사람이 상하겠소. 순덕이 말리자 두어기는 방망이질을 뚝 멈췄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죠. 아주머니 이런 욕심꾸러기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오. 이자가 아주머니를 어찌 보고. 알아요, 두어기 양반. 나를 위해 화를 내주는 그 마음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이만하면 칠복이도 단단히 혼이 났을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잘못할 수 있으니 고칠 기회는 주어야지요. 순덕은 거꾸로 매달린 칠복이를 풀어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칠복이는 한참을 부들부들 떨다가 순덕 앞에 넙죽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주머니 면목이 없소이다. 내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못된 짓만 일삼았소. 한데 정작 도깨비를 부린다던 그 비밀이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었구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순덕은 칠복이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칠복이 양반 늦지 않았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요. 욕심을 부려 빼앗으려 하면 화가 따르지만 정을 나누고 베풀면 복이 따르는 법이라오. 그게 두어기와 내가 벗이 된 까닭이요. 칠복이는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칠복이는 두어기에게도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깨비님, 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오. 오늘 이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소. 두어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슬그머니 표정을 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더 벌하지는 않으마. 허나 명심해라. 도깨비는 천리 밖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내 놈이 다시 욕심을 부리는 날엔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두어기는 칠복이를 돌려보낸 뒤 순덕을 돌아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오. 내가 너무 심했나 보. 한데 아주머니가 욕을 당했다 생각하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소. 아니요, 두어기 양반. 나는 외려 든든했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그리 화내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오. 자앗밤도 깊었으니 우리 묵이나 한 사발 나눕시다. 순덕은 정성스레 쏜 메밀묵을 두어기 앞에 내놓았습니다. 두어기는 그 따뜻한 묵을 받아들고 또 그렁그렁 눈물을 글썽였죠. 칠복이가 미끼로 쏜 정성 없는 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과 마음이 듬뿍 담긴 묵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칠복이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제 것을 이웃과 나눌 줄도 알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음흉하던 칠복이가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자 마음씨 좋은 이웃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순덕과 두어기의 우정은 이 일을 겪으며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평생 굶지 않은 복.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순덕과 두어기의 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갔죠. 두어기가 나르는 곡식과 순덕의 부지런한 손길이 더해져 순덕의 살림은 어느덧 마을에서도 손꼽힐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단 한 번도 그 복을 혼자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보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섰지요. 어린 도리와 보미도 어느새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어미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빼닮았지요. 두어기는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글 공부를 게을리하면 호통을 치다가도 아이들이 풀이 죽으면 도깨비 방망이로 온갖 신기한 재주를 부려 웃겨주었지요. 도리야, 봄이야. 사람이 아무리 높이 되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거지나 다름없는 법이다. 너희 어머니처럼 늘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두어기의 그 가르침을 두 아이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루는 보미가 두어기에게 물었습니다. 두어기 아저씨, 아저씨는 무섭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다정해요? 두어기는 허허 웃으며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봄이야, 생김새가 무섭다고 마음까지 무서운 건 아니란다. 뜨겁게 생겼다고 마음까지 고운 것도 아니지. 사람이든 도깨비든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법이란다. 너희 어머니는 내 험상궂은 얼굴 너머의 외로운 마음을 알아봐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시지. 보미는 그 말을 어린 마음에도 곱게 새겨두었습니다. 큰아들 도리는 자라서 글재주가 출중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 고을의 현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벼슬아치가 되어서도 결코 거만하지 않았지요. 가난한 백성을 제 부모처럼 돌보고 억울한 이의 사정을 끝까지 헤아리니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우리 사또 같은 분은 처음 보네. 백성을 어찌 저리 살뜰히 보살피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더니 딱 맞는 말일세. 딸 봄이 역시 곱고 어진 처녀로 자라 이웃 고을의 성실한 선비에게 시집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봄이는 시댁에서도 그 너그러운 마음씨로 칭송이 자자했지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니 시부모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그렇게 평생 단 한 번도 굶는 일 없이 두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좁쌀 한 줌으로 연명하던 그 가난한 과부가 이제는 온 마을이 우러르는 인덕 높은 어른이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순덕도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두어기가 여느 때처럼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한데 그날따라 두어기의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아주머니 아니 이제는 할머니라 불러야겠구려. 네 오늘은 기니 할 말이 있어 왔소. 무슨 말이오, 두어기 양반.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둡소? 두어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 같은 도깨비도 100년에 한 번은 멀리 떠나야 하는 때가 오는 법이라우. 이제 그때가 되었소. 산 너머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니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될 듯하오. 그 말에 순덕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벗이 이제 떠난다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두어기 양반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지. 무슨 그런 말씀을. 외려 내가 더 고맙소. 100년을 외롭게 살던 나에게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한 묵 한 사발을 건네준 벗이었소. 사람과 도깨비가 이리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었소. 나는 그 정을 평생, 아니 천년이 가도 잊지 않을 것이오. 둘은 그 밤이 새도록 지난 세월을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절구에 깔려 울던 첫 만남, 처음 나눠 먹던 메밀묵 마당에서 버리던 씨름판, 욕심꾸러기 칠보기를 혼내주던 일까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지요. 두어기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순덕의 곳간에 평생 마르지 않을 곡식이 가득 차올랐지요. 두어기는 환하게 그러나 어딘가 촉촉한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오. 아주머니가 평생 베풀며 산 그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오. 부디 오래오래 복 받으며 사시오. 그렇게 두어기는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벗이 사라진 안개 너머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두어기가 떠난 뒤에도 그 벗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메밀이 익으면 어김없이 묵을 한 사발 쑤어 두어기가 늘 앉던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었지요. 행여 어디선가 옛벗이 찾아와 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순덕은 어찌하여 평생 굶지 않고 자식까지 훌륭히 키워냈을까요? 도깨비의 재물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경에 처한 이를 무서워 쫓아내지 않고 함께 웃어주며 손 내민 그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복이 쌓이고 정을 나누면 그 정이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 순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서운 도깨비를 쫓아내는 대신 함께 웃어주고 따뜻한 묵 한 사발을 건넨 순덕. 그 작은 친절이 평생의 복으로 돌아왔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렵고 낯선 것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면 그 정이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오래된 옛 이야기가 전하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